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와 또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머물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공부는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서는 어떤 하나의 그 사건이 이제 진행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모세의 그 지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가는 그 중간 그 광야 여정에서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모세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에 나왔지만 광야에서 무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또 그 밖에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첫 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결국 첫 세대는 광야에서 결국은 다 죽습니다. 가나안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시대는 보통 우리가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광야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러니까 항상 교회가 좋은 일들, 흔히 여기서 은혜로운 일들, 또 뭐 복된 일들, 믿음의 일, 뭐 그런 영적으로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사실 그렇지 못하죠. 예, 오늘 우리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그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이제 그 1절에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예. 근데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가 에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것은 하나의 핑계고 그 2절에 보면은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왜 비난했느냐. 사실 미리암과 아론은 누구입니까? 이 모세의 형제들이잖아요. 모세의 누이와 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세를 비난했어요. 왜 비난했느냐? 사실은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오직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역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비난한 것은 사실은 핑계고 실상은 뭐냐면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한 겁니다.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건 모세 스스로가 원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못하겠다고 몇 번이나 참 거절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모세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미리암과 아론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모세를 비난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만 모세하고만 말하냐? 우리와도 말한다. 아주 그냥 굉장히 그 뻔뻔한 이러한 그 이유를 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은혜로운 말, 또 비방하는 말, 비난하는 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들으십니다. 우리가 숨어서 하던 공개적으로 하던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랬죠.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잘 좀 도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일단은 그러면은 미리암과 아론은 이렇게 모세를 잘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잘 들어가도록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쓰시는 그런 참 사명자인데, 근데 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 대한 그 참 말도 안 되는 그 비난, 비방,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걸 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 사람을 회막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세 사람이 회막으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결국은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왜 내 종 모세 비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즉 미리암과 아론이 죄를 저질렀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이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문둥병에 걸려서 이 미리암이 살이 반이나 썩고 못해서 죽어나가고 라는 그런 참 아주 처참한 그런 그 미리암의 그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비방한 그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한 그 진노를 이렇게 문둥병으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친 겁니다. 여기서 왜 아론을 안 치고 왜 미리암을 쳤겠는가? 그것은 미리암이 주동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아론을 또 주동해가지고 둘이 이제 모의로 한 거겠죠. 왜 모세만 저렇게 마치 대단한 지도자였냐? 왜 저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냐? 뭐 이렇게 이제 아마 미리암이 아론을 충동해서 아론도 또 거기 혹해가지고 같이 이제 비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 주동자를 하나님께서 문둥병으로 쳐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을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모세는 참 그 아론이 이제 모세에게 부탁한 거예요. 나의 주시여, 우리가 어리석어 죄를 지었으니, 그러니까 모세를 비방하고 비난한 그 죄를 지었으니 부디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미리암이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에서 죽어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이제 회개의 그 요청, 그 미리암에 대한 그 진노를 좀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러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해서 미리암은 이제 결국은 나중에 나왔습니다. 이래 동안 그 진 바깥에 잠깐 머물게 해서 미리암이 그 문둥병이 날 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에서 그 자리에서 정착 이동하지 못하고 있던 거죠. 결국은 미리암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문둥병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민수기 12장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에 대한 그 미리암과 아론, 더군다나 미리암과 아론이 누굽니까? 혈육이잖아요, 혈육.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은 이게 혈과 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그 모세의 누이와 형이 모세를 비난했는가? 그만큼 이게 뭔가 혈과 육입니다. 혈과 육.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그 사역을 하실 때 그 형제들에게서 비방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은 혈과 육을 초월합니다. 영적인 것은 초월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혈과 육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육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그 미리암과 아론이 이러한 죄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또 미리암이 질병에 걸렸을 그
문둥병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 때 그 아론의 청을 받아들여서 모세는 중보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민수기 12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비방이나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나 비방도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문제는 모세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비난을 한 거예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공연히 트집을 잡고 그 트집거리를 이용해서 모세를 비방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듣고 이 모든 걸 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들으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걸 하나님이 보고 들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임재하신 것을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영적인 인식을 해야 돼요. 미리암과 아론이 그러한 것들을 잘 알았다면 모세를 비난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가 왜 내 종 모세 비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게 결국은 사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모세는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죠. 자기가 뭐 지도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청한 것도 아니고 뭐 투표로 지도자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하든지 안 하려고 막 애를 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 근데 미리암과 아론은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그래서 이들에게 책망과 진노를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절대적인 권세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는 모든 누구든 간에 항상 교회를 하나님 편에서 보고 늘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러한 잘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두려운 권세는 아예 인식이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시대 교회에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하고 듣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무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잘 따르고 또 그 모든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중하는 것,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 12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 광야 시대, 광야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오늘 우리 시대 교회에서 좋은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교훈으로 알고 우리 자신이 이러한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12장의 말씀, 성경을 공부했습니다.